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이면서 또 만족 중에 만족이죠. 노래 중에 노래. 아가라는 말이 Song of Songs 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이라고 아자가 이게 이제 옛날 우리 조선이나 고려로 말하면 궁중음악입니다. 궁중음악. 왕을 위한 음악이죠. 솔로몬 왕을 위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가서를 보면 만족 중에 만족이에요. 극과 극이죠. 허무 중에 허무가 인생이고 또 아가서를 보면 만족 중에 만족이에요. 하나는 시간 안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시간 안에 있잖아요. 그죠? 시간 안에서 그렇게 만족 중에 만족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하다, 참 공허하다, 그리고 참 어렵다. 근데 그 시간 안에서 영혼 안으로 들어가면 만족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대만에 왔을 때 유광호 선생님도 얘기할 때 뭐냐면 우리는 시간 안에서 영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시간 안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영혼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접촉하면 그때 순간 우리는 영혼을 접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 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울고 시간을 보내다가 인생은 허무해. 영화도 누렸다가 북의 영화를 누렸다가도 마지막에 가면 인생은 허무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영혼 안에서 이러한 실제를 누리려면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와 접촉을 하는 거예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실제를 맛보고 접촉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상당히 누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때는 그것조차 하기가 싫죠. 너무 막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때는 기도는커녕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의지를 사용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주 예수, 주 예수. 감사한 상황이 안 나오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설명드렸었죠.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들이신데 감사합니다가 헬라어로 뭐라 하겠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신데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매님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얘기를 해야 이게 기억이 남지 듣기만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왜 제일 기억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이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제일 똑똑해요. 학교에서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왜? 계속 말을 하거든요. 똑같은 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자,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고. 유카리스테오. 쓰면서 해보죠. 유카리스테오라고.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자, 여기서 유는 뭐냐?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자,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 카리스가 영어화된 게 그레이스. 은혜예요, 은혜. 테오는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말이에요. 카리스 은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가 감사예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붕 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뭐예요? 아침에 어쨌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잖아요. 혼자든 둘이든 전화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누렸다. 그러면 아침에 우리는 은혜를 접촉했어요. 또 은혜를 언제 접촉하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우리의 누림이신 삼일 하나님 그리스도. 그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 하나님과 은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 접촉합니까? 말씀을 볼 때. 말씀 볼 때만?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순간순간 접촉할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죠? 은혜라는 건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붕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만 나아가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을 접촉하면 다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은혜이신 삼위 하나님을 순간순간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사역의 말씀을 추구함으로, 찬송을 부름으로, 지체들과 교통함으로, 집회 가운데 우리가 접촉하고 누리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잖아요.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감사예요. 그 상태. 예.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거, 하나님이 뭐 내가 차를 원했는데, 벤츠를 원했는데 벤츠를 주셨어. 아우, 너무 기분이 좋아. 그죠? 한 1년간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벤츠가 이제 좀 중고차가 되고 뭐 어디가 찌그러지고 하면 별로 고마운 줄 몰라, 그때는. 그죠? 그래서 뭔가 어떤 물질이나 어떠한 뭔가 받은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것에 대해서. 그냥 순간순간 우리 은혜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근데 그 감사를 어떻게 감사하래요?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해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를 해? 좀 그 상황 들을 때 감사가 안 나오죠. 사실 안 나와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것을 해줬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은혜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상하는 게 감사예요. 근데 이게요, 요즘에 뇌과학자들은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건강이 회복돼요. 건강이 회복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막 생긴다는, 이걸 뭐라냐면 뭔가를 끌어온다고 이게 이런 자기들이 가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걸, 그러니까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요. 한 수십만 번을 해야 된대. 하루에도 한 3,000번, 5,00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중얼중얼하고 다 이러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니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리고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는 옛날 막부 시대 때 사람한테 쓴 게 아니래요. 그래서 자매님이 저한테 뭐 맛있는 배를 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신이 뭔가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부여해 줬을 때 그걸 감사하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는 옛날에 신에게 했던 말이래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건 우리가 더 쓰는데? 우리는 바울이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걸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었나? 아니면 자기는 말로만 저러고 말로는 우리한테 해놓고 자기는 안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어원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매일 매순간 누렸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유카리스테오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상하는 거, 그게 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로 좀 저기 하면은 그냥 이 헬라어로 외우세요.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 뭘 붙여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에 관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카리스에다가 더하기 말을 붙이면 카리스마. 이 안에서 누가 카리스마가 제일 있습니까? 원래는 이 마자는 뭐냐면 무슨 결과예요. 어떤 결과. 그래서 그대로 헬라어를 풀이하면 은혜를 얻은 결과, 은혜를 받은 어떠한 상태가 바로 카리스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은혜를 받은 결과를 얘기하는데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자신의 책 경제와 사회에서 이 카리스마를 인용을 했어요. 누군가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 어떤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통솔하고 지배하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썼어요. 그게 그 이후로 그냥 사회학적으로 썼죠.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쓰잖아요. 배우 누구는 막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은혜에 속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인 게 뭐냐면, 카리스마가 어디에 쓰이냐면 은사라는 말에 쓰입니다. 은사. 우리가 말하는 신원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얘기할 때 카리스마예요. 헬라어로. 그 은사는 뭡니까? 그대로 말을 한다면 은혜를 얻은 결과가 은사인 거예요. 그냥 기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아니면 뭔가 방언을 잘하는 기능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얻은 은혜가 나타난 것, 그 기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죠. 은사는 결국은 은혜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뭘로?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눈을 떠서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그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감사할 것이 계속 감사하다 보면 그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한 것이 생각이 안 나고 더 불행한 것만 생각이 나는데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한 것들이 하나씩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사춘기가 왔어요. 너무 힘든 거야. 도대체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상담하는 데를 갔더니 그 상담사가 뭐냐면 그 딸에 대해서 그 고마운 것, 그 딸 때문에 고마운 거를 한 10가지를 서브를 하는데 아이고 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아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릴 때부터 자랐을 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10가지가 넘더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딸에 대해서 감상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이제 하나씩 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할 것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안 믿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 믿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죠? 죄 해결도 안 되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간에서 영혼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용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비돔과 람세스 성을 막 건축하다가 그냥 내가 때 되면 그냥 열조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어쨌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잊어버리게 만들어. 다른 환경이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그 환경에 묶이게 만들고. 근데 그럴 때 사역의 말씀이나 사도들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게 더 찬양하라. 어려울 때 더 찬양하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하고 어려울 때 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맷집이 생겨야 돼. 근데 안 그러면 계속 그게 압박을 받아서 우리가 더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 시간 안에서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영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려면 또 펴야 되고 하는데 이건 얼마나 편합니까? 입만 열면 되는데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예. 그러면 그냥 그 인격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자 이름이라는 건 뭐냐?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 자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누군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예. 자매님들 결혼하기 전에는 지금도 이름 있으시잖아요. 그죠? 있는데 예? 최은양이라고 얼마나 이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있잖아요. 그 결혼할 때 배지현 형제님이 은양 씨 사랑해 하면서 이름을 엄청 불러드렸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첫째 딸 누구죠? 은정이 태어나면서 은정이 엄마가 돼요. 은정이 엄마. 그리고 은영이 현정이 제 귀까지 현정이 엄마. 형제님 뭐가 돼요? 현정이 아빠. 그리고 효민이 태어나면 또 효민이 아빠, 효민이 엄마가 되고. 예. 그러면서 이름을 잃어버려요. 자기 이름이 없어. 그래서 우리 시중에 보면 김순수의 꽃이라는 거 아세요? 꽃? 교과서 나오잖아요. 비로소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에게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심리학적으로 맞대요. 누군가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면 그 사람이 내 안에 꽃이 된답니다. 예, 진짜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어느 날, 배재현 선생님이 이제 효민이 엄마가 아니고 현정이 엄마가 아니라, 은양씨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다정합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잘 안 부른다는 것이 문제죠.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부가 오래 살면 호칭이 바뀐대요. 사이가 안 좋아지면 호칭이 바뀐대요. 특히 이 여자 쪽에서 남자의 호칭, 남편의 호칭이 바뀐답니다. 뭔지 아세요? 인간으로 바뀐대요. 인간. 그래서 휴대폰 저기 이름이 그 인간으로 돼 있답니다. 그 인간.
어떤 사람은 자기 어렸을 때 우리 아빠 이름이 그 인간인 줄 알았답니다. 호칭이, 그러니까 이름도 부르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 예. 그래서 이름을 정말 귀하게 불러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 원합니다. 예. 자. 예. 그래서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이름을. 예. 주의 이름도, 주님도 좀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래서 나만 살으려고 부르지 말고, 그분을 존중하는 의미로,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렇게 상냥하게 남편을 부르듯이, 일어나고, 주 예수요,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주 예수님, 사랑. 너무 크게 부르지도 말래요. 귀 안 먹었다. 주님 귀 안 먹었다. 아침에 너무 남편한테, 여보! 이렇게 부를 필요 없잖아, 아침에. 여보, 사랑. 이렇게 하듯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참 남편이십니다. 주 예수님. 어떤 자매님은 정말 애교 있게 부르시더라고요. 흉내내기 노래. 주 예수요. 이러는데, 정말, 약간, 그건 좀 그렇긴 한데. 그 자매님은 막 그냥 버릇이 됐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사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 사랑스럽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근데 어떤 때는 막 안에 울분이 있잖아요. 뭔가에 막 갇혀있고, 뭔가 사면초가 있을 때는 크게 부르세요. 그냥 저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막 목이 터지라. 영을 확 해방해가지고, 주 예수님! 하고 부를 때는 부르실 수도 있어야 돼요. 예.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근데 아침에는 좀 작게 부르셔도 된다. 예. 자, 거기에 보시면 이제 호흡이 있고 호명이 있죠. 그죠? 그 호자가 같은 호자입니다. 주님의 이름 부름이라는 제목 밑에 한자로 보면 호흡과 호명이 같아요. 호흡은 뭐예요? 숨 쉬는 거죠. 호 하면 이게요. 숨을 내뱉는 게 호예요. 흡입하는 거 안으로. 이게 호흡하는 겁니다.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호명하면 이름을 밖으로 뱉는 거예요. 호명, 이름을 밖으로 불러내고 뱉어내는 게 호명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사실 호흡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를 내가 호흡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그분을 숨쉬고 호흡하는 것. 나중에 보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호흡이고 생수를 길어 마시는 거예요. 생존의 기본 단위가 호흡하고 물 마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도로 읽는 건 생명나무이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살고 자라는 거죠. 호흡하고 마시고 먹음으로 살고 자랄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걸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 두 가지를 주의 회복의 국보다. 국보다. 그래서 에드마기지 뭐랬어요? 죽을 때까지 졸업할 수 없다. 왜? 생존인데 호흡 안 하고 안 마시고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하나씩 한 단어 한 단어 기도로 읽는 그러한 훈련이 너무 필요하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 훈련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영적인 게 나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호흡과 호명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 이름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래서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은 사람이 부른 이름.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 이름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우리도 태어나면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뭐 호도 있고 막 보면 여러 가지 처음에 그냥 태어나기 전에 막 이름도 있고 뭐 꼬물이라고도 줬다가 근데 본명을 꼬물을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이름을 줘요. 아버지가. 아빠가 참 그게 소명이더라. 이름 지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우리도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 예수를 우리가 부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20편 5절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써놨는데 시편 20편 5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리니 여호와께서 그대의 모든 간구를 이루어지시기를 바란다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린다. 깃발이 의미하는 배너가 뭐냐면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 2장 4절에 보면
그이가 나를 연회장으로 이끄니 내 위에 나붓기는 그의 깃발이 사랑이었지요. 깃발, 군대는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아가서 6장 4절.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두렵게 한다고. 주님께는 디르사 그리고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디르사는 사마리아와 또 다른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였고, 그렇게 주님께는 사랑스럽지만 악한 자에게는 깃발을 든 군대처럼 아주 두렵게 하는, 두렵다는 영어가 테러블이에요. 테러리스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군대가 되냐? 그 시편 20편 5절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가 되기 원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분의 이름에 그러한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 구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이 인생을 사실 때는 무시당하고, 그죠? 뭐 맞고, 침도 뱉고, 옷도 찢고, 옷도 나누고 제비 뽑듯이, 그래서 무시당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지만 승천을 거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은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뭐가 됐어요? 주님이 되셨어요. 마지막 절 주님, 그 승천과 관련해 있다. 주자가 들어갔다는 항상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승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비로소 갖게 되셨어요. 승천 이후에 이제 그분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다. 그래서 주가 들어갔다. 이 주가 뭐라겠습니까? 헬라어로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온 우주의 주인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 할 때 주자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예수다 이런 뜻입니다. 워치만 형제님은 주를 부르기 어려웠어요. 처음에. 야, 이 우주보다 더 큰 분을 이게 내 주인이 된다고? 그럼 나는 없는데 이제? 나는 뭐가 되나? 우주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감당도 안 될 뿐더러 나는 존재가 없어진다. 그래서 막 두려움이 있었고. 나중에서야 주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가 너무 감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는 부르기 쉬운데, 그냥 예수라는 이름은. 주라는 말이 그렇게 아주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라는 걸 강조해 부를 때도 좋아요. 오, 주 예수님. 오, 퀴리의 예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했잖아요. 어떤 무당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전에 모시던 신이 찾아와서 지금 해코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냐. 곧 갈 테니 청년들 모집해서 갈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러고서 한 가지만 당부했대요. 한 20-30분에 도착하니까 그 시간 동안 오, 주 예수여라고. 옛날에 예수여라고 불렀잖아요. 오, 주 예수. 그걸 좀 계속 부르고 있으라고. 이제 가려고 딱 차를 타는데 자매님이 창문 열고, 여보, 안 와도 된대. 갔대. 도망갔대. 실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위력이 있는 이름이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주. 퀴리오스. 예수라는 이름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스게어의 7 아들들이 이제 귀신들하고 맞닥뜨렸을 때 무시하는 거예요. 이 이름에 대해서 확실한 체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너 누구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니? 하면서 거기서 봉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름을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 인격을 우리는 계속 부름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벌벌 떨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정의. 자, 정의는 A, B번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콰라, 콰라. 누군가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콰라예요. 콰라. 간구하기 위해 소리를 내어 외쳐 부르는 것.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를 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 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55, 5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님, 저는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제 음성을 들으셨으니 제 호흡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불렀죠. 오 여호와님. 누가 불렀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게 아주 큰 겁니다. 눈물의 실언자. 예, 1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15세. 자, 우리 화명동 집회소에 15세의 소년 누가 있을까요? 예, 참 요즘 아이들로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15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원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집트에 이제 속박에 있게 된 상황이에요. 이집트의 바로누고 왕이 저쪽에서 신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유다를 치고 이제 이집트를 치려고 오고 있는데 그때 이집트의 바로누고 왕이 그 아시리아에 남아있는 잔당들하고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이 신바벨론과 두 번째 일어난 바벨론이에요. 첫 번째는 한번 아시리아한테 멸망했다가 전쟁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서 유대 땅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했고 아시리아한테 길을 좀 터도 우리가 가서 전쟁하고 너희들 해방시켜줄게. 또 저기하고 똑같아요. 일본이 저 조선한테 와서 정명 가도 길 좀 비켜줘. 명나라 치고 올게. 그걸 누가 내줍니까? 바보가 있어. 그걸 완전 들어와서 쳐들어오는 건데.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거부하죠. 그래가지고 이집트하고 한번 싸움이 붙어요. 어디서? 무기또에서.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이집트에 이제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잔당들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신바벨론하고 이제 마지막 결전지, 그 갈그미스 전투. 거기서 이제 대패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바벨론이 쭉 내려와서 유대에 와서 점령하고 이집트 점령하고 유대에서는 그때 이제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노바사발이 왕이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아니라고. 이집트 아니고 신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할 거야.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이놈의 어린 놈의 자식이 엉뚱하니라고 그러면서 항상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깊은 구덩이가 뭐냐면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판 겁니다. 거기를 밀어넣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살았어. 그러니까 막 그 어떤 그 기쁨과 뭐예요. 그냥 아우 주님 또 살았네요 이거예요. 지금 같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죠. 그냥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아 여호와님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내가 또 살았군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진짜 칼날 위에 사는 거와 똑같아요. 구약의 신원자들은 목숨 내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 톱으로 잘려서 죽기도 하고 제명에 죽은 신원자가 없어요. 구약의 신원자. 왜냐하면 바른 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들이 이게 완전히 이제 하락한 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니까 제대로 이걸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모함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 여호와님 콰라 큰 소리로 깊은 구덩이에서 아침에 이럴 때는 아침에 이렇게 불러도 돼. 왜냐하면 이제 죽을 상황이니까 오 여호와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이럴 때는 크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예. 또 이사야 12장 이사야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저의 구원이시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렵니다. 여호와께서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 구원이 되신 까닭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는 말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알리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심을 일깨워 주어라. 여호와를 찬송할지니 그분께서 장엄한 일을 하셨습니다. 온 땅이 이것을 알게 하리라. 외치며 환호하리라. 시온의 주민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 가운데 위대하신 까닭이라. 여기 두 번째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러 마시는 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겁니다. 호흡도 있고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불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이란에서 온 형제가 얘기하는데 그 이란 땅에 지금 성경에 나왔던 인물 중에 7사람에게 무덤이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아까 이사야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거기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같냐? 에스더. 에스더의 그 위에 그 사촌 오빠가 이름이 뭐지? 갑자기. 모르드게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예.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7개가 있대요. 이란에. 예. 그래서 이란에 죽은 거죠. 다니엘 있고, 또 누구지? 다니엘도 못 들어갔어요. 예. 자기는 예언하고 기도했는데 못 들어가서 본인은 거기서 이제 죽게 됐죠. 에스도 못 갔어요. 모르드게도 못 가고 그 페르시아 시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순례로 와갖고 그 무덤을 이렇게 찾으러 오고 방문하러 와가지고 예. 하여간 이렇게 이방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었냐면 이집트에 죽었어요. 예레미야 이집트에서 마지막을 거기서 최후로 맞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요, 그렇게 주님을 믿거나 여호와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순탄하게만 가리라는 것은 이제, 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워치마니가 뭐 이렇게 순탄했습니까? 예, 뭐, 돌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순탄하려고 물론 순탄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사람의 환경입니다. 각자의 어떤 환경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일반성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환경이 다 주님이 주신 거고 기뻐하는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배하신 길이다.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걸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르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에 신약 말고 유대인들 말고 그냥 구약의 유대인들이 좀 비슷했어요. 10계명에 있잖아. 10계명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있는데 혹시나 망령되이 부를까 봐 그래서 잘 못 불렀대요. 혹시나 자기가 상태가 좀 약간 망령되이 부르는 상태, 약간 야훼라는 말이 약간 비껴 부르는 이름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카톨릭의 야훼라는 말이 약간 여호와를 약간 비껴서 부르는 이름인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 이름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아도나이라는 거. 아도나이 써놨죠. 제가 아도나이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냥 이거를 여호와라고 부르기가 뭔가 좀 자기가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사탄의 전략이겠죠. 부르라고 했는데 백성이고 또 자녀이고 하나님의 또 아내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 남편의 이름을 쉽게 못 부르는 거죠. 뭐. 물론 그렇죠? 남편의 이름을 뭐 누구 씨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물론 누구야라고 부르면 좀 달라요. 분위기가. 그거는 안 되지만 누구 씨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르지 못했다는 거는 뭔가 이거는 또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에레미야나 이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 안에 사는 자들이 되었다. 자, 신약입니다. 에피칼레오. 에피는 어떤 근거라는 뜻이고 근거 위에 칼레오가 이게 부르다인데 어떤 근거 위에서 부르다라는 뜻인데 칼레오가 영어화된 게 컬 오픈 컬 어디 있죠? 밑에 칼레오가 컬이 됐어. 컬 영어로 컬. 칼레오 이게 컬 영어로 컬 오픈 그런 부르다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근거 위에서 부르다. 이 에피칼레오는 뜻이 뭐냐? 어떤 사람을 불러내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해 부르다. 예수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있으니까 불러내는 거예요. 좀 나오시죠. 이 상황을 좀 나오셔가지고 저 좀 도와주시고 그죠? 안에만 계시지 말고 불러내는 겁니다. 안에 계신 분을 이 모든 상황에 불러내서 그분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것. 자,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나서 영 안에 그분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도,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출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아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깊이 심한 깊은 구덩이에서 불렀듯이.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호흡하고 부르고 마시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의 의미. 자,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헬라어로 여호와 구원자. 예수는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도 있고 구원자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같은 의미의 이름이 예수와, 여호수와, 호세아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헬라어가 된 게 예수예요. 예수아가 예수가 되고 여호수아가 예수가 되고 호세아가 예수가 되고, 그게 의미가 같다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것과.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데, 나는 무엇무엇이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그래서 무엇무엇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생명이 필요하면 나는 생명인 여호와다. 너희에게 생수가 필요하냐? 떡이 필요하냐? 나는 떡인 여호와다. 나는 생수인 여호와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란 말 쓰죠. 자존자. I am that I am이라는 영어로 써요. I am that I am. 사실은 영어로 보면 that이 아니라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후예죠. 후. 선행사가. 왜냐하면 인격이니까. that은 뭐냐면 사물이에요. 사람. 어떤 사물. 문법으로 안 맞아요. 후가. 근데 that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인격에다가 모든 사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포함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I am that I am이시다. 그대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나는 내가 존재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참 어려운 말이죠. 무슨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존재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분 외에 이전에 존재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최초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최초의 자존자. 그리고 10번 중요한 거죠. 영원히 현재형으로 존재하시는 분. I am, I am. I was도 아니에요. I have been도 아니고, I had been도 아니고, I will도 아니고, I am. 늘 현재형. 지금도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여호와이신 분이다.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 한자 이름이 어렵죠? 이게 안 쓰다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실을제자, 실을제. 옥고리완. 옥고리가 뭐냐면 재물. 재물을 실어라.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건 뭐냐면 옥이나 고리와 그런 재물을 많이 싣고 부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부자가. 부자는 무슨 빚이 많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 부가 물질적인 부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은혜의 부를 상징하는 게 그러면 약간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런 의미로. 그리고 어떤 형제가 승용이라는 이름이 승용. 승자가 그게 그대로 하면 용이 승천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주님을 믿기 전에 이름 진 게 승용, 용이 승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집이 이제 다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아무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승천한 용이 되면 안 되니까 승자를 이제 바꿨어요. 뭐로? 이길승. 용을 이겼다. 네. 그래서 의미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으라고 아버지가 의미대로 지어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 이름을 너무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 이름의 의미 안에서 계속 그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걸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 시작 단계인데, 자, 셋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아시는 분? 셋.
다시 세우다. 다시 세우다. 예, 그래서 영어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리셋. 리셋. 다시 세우다. 예. 왜 다시 세우냐? 예, 두 대가 그냥 다 실패해 버렸어요. 아버지 때 하고 그 다음 바로 가인과 아벨. 예,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범죄를 하게 됐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사 지내는 법을 알려줬는데 그 실패한 게 가인이고, 그리고 잘 하고 있는 아벨도 죽이고. 그죠? 그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는 이 세대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얘기해 줬을 겁니다. 상황이 이랬다. 그리고 심지어 그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아벨이었다. 아벨의 뜻이 뭐냐? 공허하다. 허무하다. 셋은 다 그걸 듣고 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 에노스라고 줬다는 거예요. 에노스. 인생은 공허하고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는 걸 알고 정말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뭐가 있어요? 깨어지기 쉬운 사람, 깨어지기 쉬운 사람, 부서지기 쉬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깨어지기 쉬운 사람, 부서지기 쉬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예. 제가 여기 영어 한 문장을 썼어요. 자, 차성화자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예. 이 뜻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햄릿이라고 하는, 햄릿,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거예요. 자, 햄릿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왕인데 숙부가,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여요. 독살시켜가지고. 독살시켜 죽인 다음에 왕위를 찬탈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형수 햄릿의 어머니를 왕비로 앉혀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수락을 해요. 이미 독살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때 햄릿이 어머니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약한 자요, 그대의 이름은 여자. 이러면서 유명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 약한 자요, 그대의 이름은 여자다. 갈대와 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지조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약한 자요. 그래서 이 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여기 써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더 연약한 여성의 그릇. 여성이 더 연약하다. 이거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약합니다, 사실은. 여자라서 더 약하고 뭐 남자라서 안 약한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약해요. 예, 다 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택배나 뭐 배송하다 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써붙인 게 있어요. 파손주의, 취급주의. 왜? 깨지기 쉬운 거는 이렇게 써놔요. 파손주의, 깨지. 왜? 이게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 같은 거 이거 잘 안 받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시네. 안 시키는데 뭐 깨지기 쉬운 거는 그 파손주의나 빨간색으로 붙여놔요. 예.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뭐냐면 우리 이마에도 다 써붙이고 다녀야 된대요. 최현장의 이마에도 뭐 파손주의, 김현장의 취급주의. 왜? 우리는 끄떡만 하면 깨진다. 말 한마디에 깨지고요. 예. 말 한마디에 깨지고, 어떤 때는 하지 않은 말에도 깨지고, 입모양에도 깨지고, 심지어 눈빛 하나에도 이 눈빛도 깨져. 너무 잘 깨져요. 우리는 그냥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깨지기 쉬우니까. 에노스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다. 그냥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예. A번에 인생의 공허함을 깨달음. 두 대가 망했어요. 두 대가. 주 예수에 나왔습니다. 지금. 예, 탄식이 막 나오죠. 어떤 때는. 인생이 그래. 탄식이 나옵니다. 예. 사람이 부서지기 쉬움을 깨달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살아야 할 필요성을 깨달음.
3번 주님의 이름을 부른 역사 제3대인 에노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예. 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 주회복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그 조선족 그 기독교의 어떤 보면 다 그래도 연결돼 있어요. 뭐 회복도 연결돼 있고 각종 뭐 가정교회 뭐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다 알아 서로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주의 스파라고 그래. 오주의 스파. 오주의 스파, 회복파, 회심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주에서 부른다고 오주의 스파래요. 아니 자기들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도록 돼 있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근데 그게 잃어버렸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파가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파가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부르고 이삭도 부르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황을 보면 창세기 12장 8절을 볼게요.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죠? 자, 이름을 부르기 전에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예. 제단을 쌓는데 11장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뭘 했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바벨탑에 쌓은 이유가 뭡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그렇죠. 예.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탑을 지은 거예요. 예. 차이점이 있어요. 양극단의 차이가 있어요. 제단의 뜻이 뭐냐면 제단은요, 헌신, 십자가 이런 거예요. 자신을 끝내는 게 제단이고 십자가와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와 헌신을 아는 사람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제단의 생활을 하고 자신을 끝내는 십자가와 헌신의 생활을 하고 장막 생활, 이 땅에 털을 뿌리내리지 않고 이렇게 언제 휴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장막 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창세기 11장에 나온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온 땅 위에 흩어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탑을 쌓는 자들.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은 항상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사람들이 누가 또 있죠? 모세도 있고 욥도 있고 야베스, 삼손. 삼손도 이 사사기는 참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많죠, 그죠? 사사기는 참 절망적이에요. 사사기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는 다음 세대를 잘 길러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다음 세대를 얻어서 아주 좋은 인덕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좋은 다음 세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없는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사기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특징은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해가는 거예요. 좋은 대로. 경륜의 영은 많아요, 거기에. 항상 뭔가 그에게 사사에게 임한 그 여호와 경륜의 영이 능력을 발휘하는 건 많아요. 그러나 내재적이고 어떤 하나님을 살아내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보여주죠. 예. 그때 삼손도 사실은 이제, 그죠? 그 드릴러라는 여자 때문에 이제, 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예, 참 미련하게 여자에 빠져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를 부르며 말하였다. 오 주 여호와님, 제발 저를 기억하시어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리하여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예. 그게 다급하면 부릅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걸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해결하는 상황이 됐었고. 자, 사사기에서도 어쨌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실행이 있었다. 사무엘, 다윗, 요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눈밀의 신원자 예레미야는
매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항상 그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추구하는 자였다. 자, 신원자들에 의해 예언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이름이었는데 요엘서 2장 32절에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 2장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 의해 실행이 되었다.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이죠. 자, 읽어볼게요. 2장 17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2장 21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엘이 얘기한 거예요. 그 요엘이 얘기한 거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큰 소리로 그대로 선포를 해준 거죠. 자, 영을 육체 위에 마치 액체처럼 부어준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21절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입을 벌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쏟아 부어진 그 영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벌려서 그 쏟아 부어진 영을 마시면 돼요. 그 입을 벌려야 돼요. 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입을 벌려서 오, 주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 인격을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존중해서 호흡함으로 이 속으로만 호흡이 안 되잖아. 속이 안 되잖아요. 오, 주 예수님 이렇게. 오, 주 예수님 이렇게 호흡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우리는 쏟아진 영을 우리가 마시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9절이죠.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예. 그죠. 이때 주님은 보좌에 서 계셨다고 했어요. 앉아 있을 수 없다. 서 계신다고 했어요. 이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이 상황에? 사울이 있어. 사울이 이걸 보면서 자는 와절하지? 예수 죽었는데? 예수 무덤에 있는데? 왜 근데 예수 이름을 와 부르지?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이상한데? 아마 이영재님 저기로 보면 뭔가 깊은 인상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왜 부르지? 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순신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 왜 부르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때부터 아마 이 사울은 뭔가 이제 이상한 이제 느낌을 갖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상황이 됐겠죠. 이런 것들이 다 그 환경에 온 거예요. 하나하나가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믿는 이들. 자, 사도행전 9장 14절. 그게 이제 지난번에, 사도행전 9장 14절 뭐냐면 저겁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이 믿는 이들을 결박할 권세. 근데 그 믿는 이들을 뭘로 판단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놈들이 이 예수 조직단이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때 당시에? 아닌데 그건 우리나라 말이잖아. 헬라어로 불러야지. 헬라어로. 오 퀴리에 예수 이렇게. 오 퀴리에 예수. 속으로 불렀어요? 이런 몰라요. 소리내서 불렀다는 거예요. 노자님 한번 불러보세요. 노자님 우리 노자님. 오 퀴리에 예수. 그럼 붙잡아 가는 거예요. 딱 붙잡아. 저기 예수 저기 추종자구나. 예. 예수 추종자라고 해서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보편적으로 소리내서 부르는 실행을 했다는 것을 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퀴리에 예수, 오 퀴리에 예수 많이 부르세요. 요즘 안 잡아갑니다. 그렇게 불러도 그죠? 오 퀴리에 예수 불러도 안 잡아요. 그래서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질리면 그분이 좀 진리하실 것 같으면 좀 바꿔 부르세요. 오 퀴리에 예수 아침에. 그리고 영어로도 불러서 오 Lord Jesus, 오 Lord Jesus.
러시아로 러시아. 가스포 지수스. 가스포 지수스. 중국어 더 쉬워요. 오, 주 예수. 이러면 돼요. 오, 주 예수. 예. 예. 그래서 뭐 어떤 성김 집회를 가면은요, 저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대충 알 때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대충 보면 알잖아요. 벽에 딱, 주 예수, 주 예수 이러고 있어요. 이제 영어권에서, Lord Jesus, Lord Jesus 이렇게 부르고, 헬라어로 그 당시에는, 퀴리에 예수, 퀴리에 예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졌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건 뭡니까? 이제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상황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편지합니다. 그냥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름을 부르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름을 더 많이 불러서 더 많이 호흡하고 더 많이 그 풍성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그 80대 목사님이 이제 결국 그 성도들을 다 이끌고 성남교회로 왔는데 100 몇십 명 데리고 왔는데 첫 번째 집회를 하고 나서 그 성도들이 간증을 한 게 뭐냐면 생각보다 주의 이름을 많이 안 부르시네요. 우리 보고 성남교회 지내고 생각보다 많이 안 부르시네요. 예. 예. 그들은 그냥 순수하게 계속 불렀던 거예요. 계속. 예. 우리 보면 생각보다 많이 부르시죠? 그죠? 예. 많이 부르실 거라 믿습니다. 예. 어쨌든 계속 부르라는 거죠. 예. 이 돈도 안 들잖아요. 그죠? 이 돈 들어서 할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일이 돈 듭니까? 유카리스테오. 주님 감사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건데 안 해요. 악한 자가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요. 저도 부르다가 어떤 데 보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거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소리 나는 거 왜 숫자 이걸 들고 다닌 적 있어요. 왜?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나 좀 해보려고. 또 잊어버려요. 하다가도 잊어버려요. 누르면서 딴 생각해. 참 그 형제 그때 무슨 말 했는데? 주 예수 또 하다가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계속 우리는 그 혼돈. 그 심리학자들 그러던데 하루에 사람이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던가? 몰라요. 근데 모르게 있어요. 모르죠.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대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그러잖아요. 생각은 괴상한 피조물이다. 이건 정말 다루기 힘든 게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잘 잡아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아주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참 기묘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신묘막측하다. 이 생각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또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집에 써붙이기도 해요. 주 예수님.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여기다 하나 써붙여. 화장실 써붙여. 샤워하다가 딴 생각하다 주 예수님. 계속 우리는 상기시켜줘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계속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그때 당시에 그들은 목숨 걸고 불렀어요. 목숨 걸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살리니까. 아마 몰래 불렀겠죠. 그러다가도 들켰다가 그냥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지금도 사탄은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Jesus Christ 그러면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자막이 있어요. 자막이. Jesus Christ 그러잖아요. 그럼 밑에 제기랄. 진짜로 제기랄. Christ Jesus 제기랄. 그거를 조금 더 강하게 부르면 Jesus. Jesus 그러면 더 제기랄입니다. 더 그걸 더 하면 이런데 그러면 더 심하게 하는 욕이랍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대요. 제가 어느 영어 사전에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를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욕이니까. 사탄이 이걸 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부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구원을 받는 이름이니까.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쁜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인데 오마이갓. 엄청 안 좋아요. 엄청 안. 이 뉘앙스가.
뉘앙스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탄은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나 꺼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는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영으로 이거를 실제적으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영어로 그래서 뭐 욕먹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불러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말로 부르면 돼요, 그죠? 그냥 주 예수님, 어떠세요? 큐리 예수, 롤 지저스, 너무나 아주 달콤하잖아요. 롤 지저스 이렇게 부르면 영어권의 성도를 그렇게 부르면 진짜 달콤해요. 한 번은 예전에 서울에서 봉사할 때 이제 예전에 지금은 그게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집회가 있었어요, 겨울에. 초등학교 6학년만 예비 중학생만 따로 그 송리산 이런 데 모아가지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거기서 복음 집회를 해요. 걔네들 복음 집회하고 침례 주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메신저들이 자꾸 자기들이 울어. 자기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주님이 뭐 어떻게 죄인인데 막 그냥 뭐 죽어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뭘 제안하냐면 오늘부터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도 되고 숙소에서 낮잠을 자도 되고 강당에 와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된다.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5명 와요. 그럼 걔네들이 낮잠 안 자고 거기서 그냥 주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한 10명이 오고 다음날 되면 막 몇십 명이 더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낮잠 자고 싶으면 자도 됩니다. 이거 억지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계속 참여를 제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계곡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어요. 그냥 막 그 물이 막 흐르듯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 이름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이름이 정말 싫어요. 지난번에 이순희 자매님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 이름 부를 때 막 너무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그 구원파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다가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오더니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주 예수요 그러는데 제가 그걸 부를 때마다 소름이 여기서 쫙 끼치는 겁니다. 그냥 팔에 소름이 끼쳐가지고 야 진짜 더 이상은 내가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이 집이 아니면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있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랬으면 아마 제가 교회는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제가 막 소름이 몸이 다 끼쳤어요. 이게 진짜 악한 자가 싫어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부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자기 영역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그걸 가로막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그 싫은 이름이 나중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부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정말 그 영이 그 사람을 쓸며 찾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기 때문에 쉬면 안 돼요. 그냥 쉬면. 잊어버렸다가도 또 다시 상기해서 부르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러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치아가 건강하고 또 소화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게 많은데 나한테는 왜 돈도 안 주시고 정말 힘들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그러나 감사한 게 더 많다 보면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걸 믿음으로 계속 불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르다 보면 더욱더 이 이름의 은혜가 더욱더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코바디스 뭔지 아세요? 코바디스? 영화 그죠? 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 코바디스 안에 퀴리오스가 들어가 있어요. 퀴리오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 이 주가 바로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한 인식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도 중요하고 주라는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이름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그리고 구약에서도 어떻게 이 이름이 불리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름을 불렀는지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이름을 부르다 보면 더욱더 이름의 효과가 우리 가운데 더 증폭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사나 누가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아, 여기에는 뭐 비타민 뭐가 많이 들어있고요, 무기질이 뭐가 있고, 이걸 먹으면 변비에 좋고 뭐가 좋다. 그걸 듣기 전에 먹는 거하고 들으면서 그걸 먹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이거 하면 뭔가 진짜 좋아질 것 같고, 뭔가, 그리고 공신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믿음이 가고, 이 메시지들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면서 부르면 더 우리가 그 기름의 깊이 안에 들어가고, 누군가에게 이걸 전달할 때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 이 부르는 뉘앙스가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지저스 이게 아니라 롤 지저스, 사랑스럽게 그분을 진짜 아침에 남편을 부르듯이,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르며 그분에게서 오는 공급을 낭망하고, 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건축업을 하시는 형제님이, 오래전 일입니다. 전국에 흉가만 다 사가지고, 귀신 나온다는 흉가만 싸게 다 사가지고 다 리모델링을 해요. 깨끗하게 리모델링 한 다음에 자기 지방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이제 한 2박 3일 초대를 합니다. 먹을 걸 다 자기가 제공하고, 2박 3일 동안 거기서 뭐 하냐면 그냥 집회만 해요. 찬송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고 집회하고 2박 3일 하고 나면 귀신들이 다 도망간답니다. 하나도 안 남아있다. 왜? 그 이름과 그 인격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 귀신도 그 터가 있어요. 자기들 좋아하는 터. 예.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온 도처에 귀신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코란에도 귀신이 있다 하잖아요. 오죽하면 혼이라는 말이 이를 운자에 귀신 귀자예요. 귀신이 이르다는 뜻이에요. 우리 혼이라는 말이 사실 귀신이 말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접하고 있으면, 육체 하나 있으면 귀신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안에 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 안에 돌이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곳에 이 귀신의 역사를 다 사로잡을 수 있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전에 중국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와 다른 팀이었는데 갑자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간질. 예. 갑자기 도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겁도 나는데 그 자리에서 막, 주 예수님 막 하면서 몇 명이 기도하면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군대다!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주의 이름 부르고 했더니 잠잠해지더랍니다. 예.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진짜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잠재우고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그래서 순간순간 이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떤 어려운 압력이 올 때도 그분이 우리의 퀴리오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부르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고난이 필요하시면 뭐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부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 당신을 믿는 것은 정말 기쁨이고 당신의 이름은 내 안에 기쁨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의 이름을 호흡하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 이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끊이지 않도록 더욱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걸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